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창조가 되었네, 이렇게 해서 타락했네, 죽음의 원인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책,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중에서 계시록은 구원의 결론이죠. 결론. 계시록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이요, 어떤 점에서는 계시록을 더 많이 인용하고 더 많이 읽습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계시록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계시록은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장, 2장, 3장은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이 무슨 책인가?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터키 남부 지역, 서부 지역에 있는 작은 섬에 요한이 유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계시록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관한 계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이 내용은 100% 확실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일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구원받은 거 믿으셔야 되죠.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하나는,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장차 들어갈 구원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눈물 흘릴 일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도 당하고, 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무력 참 부족하구나를 느낄 때도 있고요. 다양한 영적, 육적 약함을 경험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승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잘 읽으시면 그렇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커져야 됩니다. 계시록을 잘 읽으시면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이런 상태에 있지만 장차 나의 모습을 보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장차 내가 가질 영광과 우리가 들어갈 그 받을 소망과 비교할 수 없도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성경 마지막이죠. 결론 구절이 22장 20절이에요. 22장 20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성경이 두꺼운 성경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아직 고난을 당하지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날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반응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소망이 강력해야 됩니다. 이 소망이 강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강원도에는 아침에 차가 얼어가지고 가스도 얼고 기름도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다 하는데요. 자동차가 아무리 최고급이라도 연료에 문제가 생기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계시록이 그 말을 하거든요. 일곱 교회 이야기할 때 아무리 열심히 있고 우리는 부유하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고 열심도 있다. 아무리 좋은 모양과 많은 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말을 하더라도 재림에 대한 소망,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소망이 강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요, 기름 없는 차와 같은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또 많은 돈이 있어도 한 분 한 분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고 주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을 믿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강력한 나를 끌어가는 강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뜨겁게 하고 교회가 왔다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압니다. 내가 하늘에 대한 그 열정,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강력해야만 이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따라 하실까요? 이 일 후에 한 번 더, 이 일 후에. 예, 이 일이 뭐냐면 1장 10절부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상 7교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단 중에서 이 세대주의라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씩 들어보셨죠? 세대주의. 예. 교회를 7교회가 있는데 시대별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교회 시대 나누는데 성경적이진 않죠. 7교회가 뭘 상징하냐면 지상교회에 가지는 장점과 약점,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다 보여주는 것이 7교회에 보낸 그 말씀이에요. 그 7교회를 잘 보시면 이것은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신 내용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잘 보시면 어떤 교회는 우리는 문제없다, 열심히 있다 하지만 너 잘못해서 나의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헐벗어서 주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계시록 2장 3장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요, 책망과 칭찬을 잘 보시면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이건 더 해야 되는구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아노니입니다. 아노니. 이 말씀 따라 하실까요? 아노니. 우리 찾아보실까요? 시간이 가지만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는데요. 성경을 펼쳐서 바로 앞장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9절을 보세요.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뭐 한다고요? 알거니와. 다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긴 사탄의 권자가 있다. 보통 당하는 거 한다 이거죠. 그 다음 19절, 3장 3절, 3장 8절, 3장 15절 계속해서 내가 안다. 너희들의 모습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이 교회를 진단해 주시고 책망과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일곱 교회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 하나 또 약속. 이기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한 번 더요. 이기는 자. 예, 계시록을 쓴 목적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천국의 약속입니다. 2장 7절을 보세요. 세 곳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말씀을 주시고 결론 구절입니다. 결론 구절들이 이기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번째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서머나 교회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한 곳도요. 2장 17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은 그 당시에 그 입장, 표면 입장권, 티켓을 말합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속 모든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지상교회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치열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받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요, 매우 어쩌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로마화라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음녀라고 말하는데요. 세속화죠. 로마화라는 유혹과도 싸우고, 로마의 박해, 정치적인 박해, 사회적 박해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와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성주의, 과학주의와 싸우고 있잖아요. 아주 치열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어떻게 이길까 문제예요. 본문의 이야기는. 그럼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까? 무슨 힘으로 이길까?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 생활하는데요, 시험이 없는 시대는 없었고요, 유혹이 없는 시대, 박해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형태만 다르다 뿐이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발생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해 보세요.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난 이런 환경 때문에, 심지어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랬어. 아니면 내 환경이 이랬어. 별별 이유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이 시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4장입니다. 4장. 1절 보세요. 1절 다시. 1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2장, 3장까지는 지상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4장에서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상징.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은 상징입니다. 무슨 소리 같은, 뭐 같은 모양, 상징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1장 1절에서도 열린 문, 서대반도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열린 문을 통해서 소리가 들렸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보니 들으니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은 교훈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타 종교에서도 한 번씩 경험하는 종교 현상이 있습니다. 인도의 그 힌두교나 또 조로아스터교나 책을 읽어보면요. 그 나름대로 종교 안에서도 신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적인 경험도 있고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내용이지만 종교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경험을 합니다. 뭐 의학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신경학적 증상으로 뭐 환청, 환상, 보고 또 느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적 신비한 단순한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시록은 맑은 정신 가운데서 순서를 따라서 객관적인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뭐 환상을, 요한의 말이 그겁니다. 환상을 보려고 기도하고 막 어떤 것을 심취한 것도 아니고 섬에 그냥 갇혀 있었는데 맑은 정신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보니 들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이 아니란 거예요. 맑은 정신 가운데서 바로 들었고 본 내용, 그래서 반드시 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 장면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같은 말입니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착각해서 말한 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란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늘에 보호자가 있었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천국에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장면이 하늘 보호자와 앉으신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본 것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가? 계시록을 보시면 하늘 보호자가 40번 나옵니다. 40번. 중요할 때마다 하늘 보호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자는 누구의 보호자였을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라죠, 가이사.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살고 죽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있죠. 사도들은 순교했죠. 그렇게 기다리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현실이거든요. 곧 오신다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인사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배고픕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이웃 중에 누가 순교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언제 고난은 끝날지 모르는 반복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그 당시로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자는 통치의 그 자리를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지만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능력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양을 굳이 말하는 것은 앉으신 이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과 로마 황제의 모습은 비교가 되지 않죠.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복장을 하고 금관을 쓰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는 사람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오면서 집사님과 말씀을 잠시 나누었지만요,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좀 아파보세요. 사람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저도 지난주에 감기 걸렸는데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먹는 것도 귀찮고 뭐 아름다운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데요, 근데 착각합니다. 뭔가 화려한 옷을 둘러 입고 사람들이 뭔가 직책을 부여하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으로 뭘 만든다고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안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지고 어두워지고 들려지지 않고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로마라는 그 환경 속에서 유혹을 당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에 마음이 뺏기지 말아라. 이겨라고. 이겨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늘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머릿속에 그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좌의 주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공관을 쓰고 앉았더라. 4절부터는 보호자 주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첫째,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흰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 보호자에 둘러서서 금관을 쓴 24 장로들이 앉아있다. 뭘 말하는가? 24 장로들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물론 목사님 거기 어떻게 신구약 성도를 대표합니까는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좀 더 배워야겠죠.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데요. 그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24장로들입니다. 그들이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이 땅의 성도들은 이미 비록 아픔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살아가는 현실 문제에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신부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흰옷을 입고 승리한 면류관을 쓰고 그런 말입니다. 승리한 존재들이란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었고 거룩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은 자들이 우리 자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이 그 장면을 잘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 살리셨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적이죠. 이미 예수 믿을 때 살아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뭐하고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예. 앉히실 것이니가 아니에요. 완료형으로 하늘에 우리를 이미 그 영광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늘 그걸 그 장면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은 거나 다름없는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5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에 켠 등불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리와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6절 객관적 상징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1장 9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 5절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촛대 사이에 또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권위를 상징하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권세를 말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주님의 모습을. 이분이 지금 어디를 거닐고 계신다고요? 촛대 사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데 7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시려면 자체 해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7 촛대니까 자기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7 촛대는 20절에 자체 해석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예. 이건 확실하죠. 이런 것을 근거로 다른 상징을 풀어가는 거예요. 7 촛대 사이를
이 머리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스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이 권위 있는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데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살아계신 활동성을 말하거든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소리가 나고 빛이 나고 하나님 활동성을 시각적으로 또 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 사이에서 거닐고 계신다고요? 이 교회 사이에서. 그러니 뭘 하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해석이 필요한데 짧게 넘어갑니다. 무지개는 성경의 무지개는 3곳에 나옵니다. 노아, 에스겔 본문에 나오는데요.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상징.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말씀의 약속대로 성도들을 책임지며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는 다 빛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피로서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앞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4 생물은 스랍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7절에서 9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죠.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날아가는 독수리는 4 생물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사자는 능력, 송아지는 신실함, 사람은 지성, 독수리는 주권, 신속성을 말합니다. 물론 다시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에스겔이나 다니엘 구약 전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그 건세와 신속한 통치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스랍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서랍들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최상급 거룩하십니다 이 뜻이고요.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신입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계시록 표현은 음녀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이란 문화 속에서 세상은 자기들과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로마화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또 반대로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믿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이 이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없는 때가 없고요. 유혹이 없는 때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